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까지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오십니다. 누가 읽어주실까요? 빈스 형제님이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고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모든 성경의 마지막 책.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모든 책마다 클라이맥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훨씬 젊었을 때 제가 새 책을 읽을 때마다 먼저 뒤를 보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되는지 결말이 궁금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이 끝에 어떻게 될까 궁금했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 가장 놀랍고 흥분되는 결말.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여러분의 관심이 산만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원수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그들은 온 세상을 속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많은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업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많은 일들을 여러분은 돌봐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분산됩니다. 많은 그런 기독교 종파들, 많은 종교들, 아주 많은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당신 밖에 없다. 당신은 나의 기업의 분기시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갈망은 오늘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여러분은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것을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언젠가 모든 것은 끝이 오고 모든 것은 끝나고 멈추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3년 반 동안의 짐승이 나타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은 먼 훗날 일어날 거야. 내 생애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확실합니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의 생전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현명해야 되고 슬기롭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여러분 주변을 보면 여러분 집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그분이 하시는 일만 중요합니다. 그분의 재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집, 그것도 사라집니다. 그것도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은행 계좌, 아마도 그 끝이 오기도 전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그러면 여러분의 화장지가 여러분의 그 지폐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삼일 하나님 외에는 끝은 어떻고 누가 끝입니까?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만 남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지금 방금 읽은 9절,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결국 보는데 지금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서 마지막에 이때 그를 본다면 그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애곡하리니 스가랴에서 예언한 것처럼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을 보면 그들은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그의 손에 못을 박았고 우리는 그를 거절했는데 그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거기에 그때 큰 애곡이 유대인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는 어떨까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기뻐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크게 애곡하고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면 기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애곡할까요? 네, 기뻐할까요? 네, 확신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면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린다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 신부의 일부가 되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여러분은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첫 열매들의 일부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할 수 없겠죠. 아마도 여러분은 아직 오시지 마십시오. 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오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재림,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자들에게나 죽은 자들에게나 죽은 하나님의 성도들도 이미 죽은 성도들도 그들이 부활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에게 속해 있는지 전체 여자 또는 남자 아이에 속해 있는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할 때.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는 best resurrection, 최고의 뛰어난 부활을 갈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뛰어난 부활에 속한다는 것. 예, 누구나 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다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은 다 일어나고 물론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천년왕국 이후에 끝에 부활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믿는 이들 가운데서 죽은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보좌로 들려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광야로 도망가느냐. 자, 지금 선택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예, 스테피 웃고 있는데, 네. 여러분의
웃는 얼굴을 보니까 기쁜데요. 자,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남자아이에 속할 것인가? 아멘. 아무도 그 여자에게 속해서 광야로 도망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남자아이에 속해서 보좌로 들려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난 보좌로 올라가고 싶어 라고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준비되어야 하고 이기는 자여야만 합니다. 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놀라운 남자, 아이. 바로 이것은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도 일치합니다. 오늘 세상을 사랑해서 온 천하를 다 얻고 내 소울, 너의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너의 혼 생명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잃고 그러면 너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남자아이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도 처녀들, 여러분은 오늘 그 기름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살기를 원한다. 그를 알기를 원한다.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동화되고 그는 그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동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죽음과 일치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이런 것들을 잃습니다. 내 혼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위해서, 교회 생명을 위해서, 왕국을 위해서 잃는다. 아버지의 뜻을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지금 제사장 직분을 실행하고 번제이신, 소제이신,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요제와 거제가 되신, 그리고 속건제 제물이신, 그리고 마침내 전제가 되신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이유,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만족을 위해서,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서이고, 아버지는 정말로 그것을 원하는데, 근데 아버지의 숨겨진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이 준비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런 갈망입니다. 여러분을, 나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오늘 실행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준비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고, 그리고 정말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즉,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주님의
재림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또 준비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 예,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냥 죄 사함만 체험하지 마시고 이 풍성한 그리스도를 체험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재림에 우리 모두가 다 준비되기를. 그분은 곧 오십니다. 그냥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바로 우리 준비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나는 모두가 다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사람은 다 들려 올라갈 거야. 이렇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준비되도록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를. 네, 이제 저희의 아웃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아웃라인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죠? 그래서 천천히가 아니라 빨리 보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엔 이 아웃라인을 빨리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종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종들에게. 여러분은 종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믿는 사람 또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티모 형제님, 종입니까? 종은 무엇입니까? 종은 무엇입니까? 그냥 목사님들만 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것처럼 모두가 다 종입니다. 한 달란트만 받았다 하더라도 종입니다.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나는 5달란트 받은 저 형제는 종이고 나는 1달란트만 받았으니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1달란트든 2달란트든 여러분은 청직이고 1달란트를 받았다면 그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것을 묻어두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종. 여러분 손가락 5개를 보십시오. 다 똑같습니까? 어떤 것은 더 길고 어떤 것은 짧고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5 손가락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엄지손가락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새끼손가락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날 새끼손가락 하나가 없어지면
나머지 넷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분량대로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는 아주 큰 것을 받았고 능력이 있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사를 따라 모두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종들입니다. 우리 요즘은 종이라는 말, servant 대신에 고용된 사람, employee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네, 여러분 회사에 다닙니까? 예, 태호 형제님 여기 보이는데 태호 형제님은 벌써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회사에서 근무할 때 그 직원들이 그 고용된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은 일을 합니까? 네, 어떤 사람은 바닥을 쓸고 닦고 그런 직원들도 있죠? 네. 그런데 그들도 중요합니까? 네,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정말 중요합니까?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도 중요합니까? 네, 매우 중요하다고 답하네요. 네, 형제 자매님들 들으셨습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그 고용된 사람도 중요합니다. 박사학위가 있는, 그래서 연구를 하는 연구 직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 사람도 그 회사 직원입니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어디서 일해요? 그러면 나 이러이러한 회사에 근무합니다. 거기에 엔지니어입니까? 연구원입니까? 아니요, 나는 청소합니다. 그러나 그도 그 회사의 직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깁니까? 정말 여러분 주님의 종입니까? 또는 나는 종이 아니야, 그리고 종이라고 말하기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각 부분이, 즉 지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쭙겠습니다. 조지 형제님, 의사인데 우리의 발가락 중요한가요? 발가락 중요합니까? 그렇게 작은 발가락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잘라버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발가락이 없으면 진짜 걷기 힘듭니다.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발가락이 얼마나 여러분 몸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발가락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몸의 각 신체의 부분은 그렇게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되고 돌봐야 합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가장
비천해 보이는 그 지체가 가장 요긴하다. 여러분, 손톱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귀가 아니라 손톱에만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눠주신 그 분량을 따라 섬기는 종들. 이 종이라는 이 단어 servant, 실제 의미는 slave, 노예입니다. 노예, slave. 종은 보수를 받습니다. 종은 삭슬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 돈을 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예는 어떻습니까? 노예가 삭슬 받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노예를 사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노예에게 시킵니다. 오늘날은 더 이상 노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노예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사람이라기보다 종, 노예로 오셨다고 표현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럴 때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얼마나 나에게 월급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계약을 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계약서를 씁니다. 15달러? 그러면 난 안 해. 15달러. 500달러? 안 돼. 그걸로 어떻게 살겠어? 내가 5 자녀가 있는데 그 정도 주면 나는 가정을 꾸릴 수 없어. 이렇게 삭슬 두고 거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조건을 걸고 협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하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버린 자들. 주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값을 받으면, 그렇게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상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줄 상이 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상을 받으면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받을 상이 없습니다. 충성된 종에게 주는 그 상. 여러분의 충성에 따라서 여러분은 노예입니다. 노예, 여기에 아웃라인에 쓴 것처럼 노예는 그 주인에게 헌신하는 자, 헌신. 이것은 이
이 노예를 정의한 말인데 헌신한다. 주인에게 자기의 이익이나 관심과 상관없이 헌신의 의미는 기쁨으로 우리가 무엇에 헌신한다는 것은 만약에 어떤 걸 하는 게 괴롭고 하기 싫고 억지로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죠. 부모들이 뭘 하라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서 찌푸리고 못해 하는데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냥 불평하면서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그것은 헌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사랑해서,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 쏟아서 힘들어도 역경이 와도 누가 비난해도 하는 것. 누가 비난하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그것이 헌신입니다. 자, 여러분은 헌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면 그만합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면 멈춥니까? 그리고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아니면은 금방 인상을 쓰고 그렇게 합니까? 기쁨이 없고 알았어, 했어, 됐어 이제 그렇게 해버리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섬기지 않고 헌신, 노예의 헌신.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기꺼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얼마나 놀라운 종입니까? 그는 노예인데, 주님의 노예. 놀랍습니다. 노예인데 그 노예가 자기 주인의 품에 안겨 있는 거 너무 아기처럼, 우리 아기처럼 토비 그 아기를 계속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노예에게, 조지 형제님, 노예를 그렇게 품에 안고 껴안겠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자기 노예를 사랑하는 주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주인의 품에 기대어 누워있는 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주인과 종의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정상적인 이 관계. 그래서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불렸습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 9장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사도들. 그런데 그들 모두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 자, 주님은 요한에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를 그 이름도 적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쓸 때 그가 누군지도 말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라고 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그 요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는 3번이나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네, 제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또 2번째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 난감했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우리에게 3번 물으면 될까요? 아마 30번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분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아시죠? 우리 모두 압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놀라운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그 관계, 가장 아름다운 관계.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것이 바로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배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마땅한 너희의 섬김이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생활에서나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직장에서도 우리의 진짜 상관인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마음으로, 직장에서도 바로 주님이 사랑한 요한, 우리가 주님을 요한처럼, 다니엘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구약의 선지자들 모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요한은 아주 특별하게 주님을 사랑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둘은 이렇게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을 선택한 이유는 12 제자들 중에도 그들 모두, 물론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오래 살았으니까 요한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요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요한을 선택했기 때문에 요한이 오래 살았고 계시를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네, 우리도 친구들이 많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절친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면 여러분의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러한 노예, 그런데 기꺼이 행복하게 즐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종, 바로 요한처럼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아주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매우 충성된 종. 네, 벌써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그는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습니다. 그는 매우 충성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좋아하든지 말든지, 그들이 여러분을 때리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는 것, 다른 어떤 것을 말해도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신실한, 충성된
종, 구약에서의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증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합당한 종이 아닙니다. 오늘날 미국,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진리를 말하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판사들도 진리를 말하지 않죠. 놀랍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두 가지 모두의 증인.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한다는 것.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실제를 그냥 교리나 가르침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내고 그가 드러낸 모든 것들은 다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듣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그런데 주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살아냈습니다. 그분은 그 실제였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의 체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래서 왜냐하면 그가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의 사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너희 형제여. 그리고 형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영어로는 companion, 어떤 동지, companion. 우리 모두는 다 형제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이렇게 함께 지내다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빠지면 저기에 말려들지 말아야지.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컴패니언, 동참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컴패니언은 끝까지 함께 있고 짐을 같이 지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려울 때 안녕이라고 말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건 너의 문제지 나의 문제는 아니야. 너가 스스로 해결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형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컴패니언은 아닙니다. 동역하는 사람, 동참하는 사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모든 것들을 함께 겪는 사람, 실제로 그가 필요한데 그때 사라지지 않는 사람. 요한은 너희 형제여 또 동참하는 자라. 무엇에 동참합니까? 환난에 동참합니까? 환난을 함께 겪는 컴패니언. 티모 형제님 환난에
저의 컴패니언입니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컴패니언이 된다는 것.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 아마 내가 환난에 빠지면 형제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컴패니언이 없으면 아무도 제 주위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참하는 친구, 그러면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우리의 친구, 동지, 컴패니언,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는 정말 신실한 컴패니언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환난과 왕국과, 여러분 왕국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 우리는 모두가 다 킹덤에 들어가서 다스리고겠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스리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우리의 원수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다스리겠어. 서로 싸우고, 그러면은 킹덤은 분열되고, 그러면 세계 대전이 일어납니다. 세상도 그렇죠. 이란도, 터키도, 러시아도, 중국도 모두가 다 자기가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왕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왕국을 원한다면 여러분 사탄이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이다. 그렇게 말하면 끝입니까? 주님이 그 왕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실 때 그냥 가지고 오고 끝입니까?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탄이 그냥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손에 있는데, 이 세상의 임금인데, 사탄이,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 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고 싸우게 하고, 에베소서 6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혈과 육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에, 이 공중에 하늘에 권세를 잡고 있는 정사와 권세,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 하늘에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 통치자들 뒤에서 정말로 권세를 잡고 있는 그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왕국에 동참하는 자, 왕국의 컴패니언, 왕국, 이 왕국에 동참하는 그 컴패니언, 함께 전쟁합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싸우면 우리는 그 전쟁을, 진짜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끼리 싸우게 해서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
계시록 19장에 보면 거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거기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가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분 뒤에 아무도 없습니까? 그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 뒤에 누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 여러분 그때 도망가겠습니까? 도망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왕 중의 왕, 그분을 따라서 아마겟돈 전쟁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신부는 되고 군대는 되기 싫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결국 신부의 예복이 군대의 군복이 됩니다. 똑같은 색, 흰 세마포, 희고 순결하고 빛나는 그 세마포. 그것을 입은 그 신부가 군대가 되어서 그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분 뒤를 따르는 군대. 네, 신부, 군대. 네, 티모 형제님. 여러분, 티모 형제, 군대입니까? 신부입니까? 네, 군대 간 신부? 네, 신부이면서 동시에 군대입니다. 그리고 또 참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왕국에 동참하는 자, 컴패니언, 그리고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데 이 참음, 여러분의 참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음, 여러분의 참음이라면 중간에 그만두겠지만 주님은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며 죽는 데까지도 함께 간다고 했지만 도망갔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참음에 끝까지 동참하는 자. 여러분, 그런 종, 그런 노예가 되시겠습니까? 그러한 종. 저도 그러한 슬레이브, 노예라고 감히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되고자 합니다. 끝까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주님이 바울에게 히브리서에서 중간에 멈추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중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자. 형제여 동참하는 자. Brothers and companions. 그리고 우리 주님의 종, 슬레이브. 그런데 노예.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오셨고 문 앞에 오셨는데 이렇게 거의 다 와서 여러분이 멈춘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미 거기에 다 왔는데 중단하시겠습니까? 네, 멈추지 마십시오. 전진합시다. 함께 끝까지 서로 격려해 줍시다. 형제여 동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네, 벌써 제가 또 시간을 넘겼습니다.